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구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전 부분과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이전 부분에서 원수들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다윗은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요청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도록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과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여기에 다윗의 모든 심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든 상황임을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한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 원수들이 망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을 향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께 자신을 높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황소,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이마다 마음에 새 소망, 새 희망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의 찬양과 기도처럼 기쁨으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의 마지막 부분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힘들다고 찬양했던, 기도했던 다윗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그 찬양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생각했고 시작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가 이제는 다 응답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그 회복이 미치기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기도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할 것이라고 예언을 찬양을 했는데 이 예언의 찬양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읍들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 예언의 찬양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찬양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천국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찬양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찬양과 관심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먼 후손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 것이라고 예언의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가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에게까지 이제 그 생각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갇혀서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많이 보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그 문제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서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았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새벽이나 항상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문을 나섰을 때 그 기도한 것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 기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다음 뒤돌아섰을 때 마음에 평안해지고 그 문제는 다시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이 힘든 상황, 그 다음은 그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그 문제에 관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를 한 뒤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다시는 갇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항상 기도함으로 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문제를 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황소를 바치는 일, 그 어떤 큰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좀 힘들더라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드리는 많은 기도와 찬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다윗처럼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쁜 은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사역,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는 예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